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 법회를 보시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청정한 이 마음자리 떠나지 않으시면서 오늘 법회를 보신다면 오늘 법회가 참으로 법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견해를 놓쳐버리고 단지 그 대종사님의 법문 말씀의 어떤 그 언어적 흐름만을 쫓아다닌다면 그러면 저희는 오늘의 이 법회는 참다운 법회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항상 이 분명하고 청정하고 텅 비고 고요하고 온전한 이 자리가 드러나 있어야 그것이 논해져야 그것이 참다운 법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차가운 바람과 또 내리는 하얀 눈, 그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이 자리가 청정한 자리입니다. 어제를 생각하면 어제가 드러나고 미래를 걱정하면 미래가 온전히 드러나는 자리가 청정한 이 자리입니다. 탐진치에 끌리면 끌리는 대로, 또는 극복하면 극복한 대로, 행복하면 행복한 대로, 불행하면 불행한 대로 그 모든 것이 이 자리에서 가감없이 온전히 드러납니다. 그래도 걸림이 없고 그걸 넘어서고 그걸 이용할 수 있는 힘이 다 이 자리에 구족합니다. 우리 교도님들께서 청정한 이 자리를 분명하게 자각하신다면 바로 이 자리가 세상 모든 것을 다 갖춘 큰 우주의 본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큰 우주의 본가는 부족한 것이 이미 없고 이미 다 갖춘 자리입니다. 대종사께서는 오늘 불시품 20장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큰 우주의 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상의 자리를 불지품 20장에서는 큰 우주의 본가라고 달리 말씀해 주신 것 뿐이지 다른 세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견해를 반드시 세우시고 지금 이 자리를 놓치지 마시고 오늘 법회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불지품 20장은 그 대종사님과 경산 조송광선진, 해산 전음광선진이 함께 이리역에 가시는 길에 남중리를 지나는 중간에 서 있던 그 아름다운 그 노송을 보고 함께 나눈 정말 그 압권이죠. 압권인 그런 법문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대종사의 이 법문이 온전하게 실리지는 못했지만은 언제 시간 나신다면 그 원래 원본의 그 법문을 꼭 한번 참고해 보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대종경 20장을 먼저 봉독하고 공부를 이어가겠습니다. 20. 대종사 하루는 조송광과 전음광을 데리시고 교회 남중리에 산책하시는데 길가에 큰 소나무 몇 주가 심히 아름다운지라 송광이 말하기를 참으로 아름다워라 이 소리여 우리 교당으로 옮겼으면 좋겠도다 하거늘 대종사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대는 어찌 좁은 생각과 작은 자리를 뛰어나지 못하였는가. 교당이 이 노송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 노송이 교당을 떠나지 아니하여 노송과 교당이 모두 우리 울 안에 있거늘 기어이 옮겨놓고 보아야만 할 것이 무엇이리요. 그것은 그대가 아직 차별과 간격을 초월하여 큰 우주의 본가를 발견하지 못한 연곤이라. 송광이 여쭙기를 큰 우주의 본가는 어떠한 곳이오니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가 지금 보아도 알지 못하므로 내 이제 그 형상을 가정하여 보이리라 하시고 땅에 이론상을 그려 보이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곧 큰 우주의 본가이니 이 가운데에는 무궁한 묘리와 무궁한 보물과
무궁한 조화가 하나도 빠짐없이 갖추어 있나니라. 음광이 여쭙기를 어찌하면 그 집에 찾아들어 그 집의 주인이 되겠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3대력의 열쇠를 얻어야 들어갈 것이요 그 열쇠는 신분의성으로서 조성하나니라. 불지품 20장에는 이제 남중리 소나무가 주인공처럼 등장하죠. 남중리 소나무는 당대에 꽤 유명했던 소나무였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만 들으면 소나무 한 그루가 딸랑 서 있었나 보다, 그 남중리 길가에,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 세 그루가, 소나무 세 그루가 이렇게 조화를 이루면서 이렇게 뭉쳐서 이렇게 자라 있었던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 웅장하고 아름다워서 지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감탄하고 감복하면서 칭송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익산 지역에는 유명한 소나무였던 것이고, 또 이리역과 총부를 오가는 그 남중리역의 중간에 있었기 때문에 대종사님과 대종사님의 제자들이 다니면서 수도 없이 보았을 그런 소나무였습니다. 그러니 그분들도 이 소나무를 보고 한결같이 그 아름다움을 느꼈을 것이고 대종사께서도 그러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만 딱 보면은 지나가다가 그냥 우연히 소나무를 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 소나무는 이미 유명한 소나무였고 모두가 다 아는 소나무였다라는 것을 그걸 염두에 두시고 이 본문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불지품 20장의 본문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대종사께서 법문을 하는 그 제자인 조송광 선지님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고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대종사께서 이 불지품 20장의 법문을 하실 때 보면은 그 원문을 보면은 굉장히 장황합니다. 사실은 이 대종경에 실려 있는 그 불지품 20장의 법문보다 거의 한 4배 정도 분량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그냥 얼핏 딱 보기에 그 정도로 굉장히 긴 분량의 법문 말씀을 하시고, 또 그 내용이 너무 그 독창적이고 압권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소중한 본문인데, 이런 그 소중한 본문을 조성광 선지님께 이렇게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 먹고 하신 본문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고, 왜 대종사께서는 조성광 선진을 이렇게 큰 자비심으로 마음 먹고 이런 큰 법문을 하셨는가, 이렇게 따져보니까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성광 선지님에 대한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고 불지품 20장을 공부하는 것이 우리의 이해가 조금 더 입체적으로 이렇게 와닿는 그런 일이 될 것 같아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조성광 선지님은 그 어렸을 적부터 유학을 공부하셨습니다. 유학을 공부하시고 기본적으로 이제 그 기본적인 학문의 그 소양을 갖추셨던 분입니다. 그러다가 18세 때에 동학 농민운동에 참여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의학을 배운 다음에 의술을 익혀서 약방을 여십니다. 그래서 그 약방이 장사가 잘 됩니다. 그래서 이미 부도 많이 축적하시고 그 지역에서는 이미 그 유지가 되십니다. 그로부터 약방을 꾸준히 경영해 오시다가 이제 27세 되시던 해에 기독교를 만나게 되고, 그 기독교를 또 대충 다닌 게 아니고 아주 진실하게 열심히 신봉을 하십니다. 그 후로 5년 후에 교회를 짓게 됩니다. 김제의 원평의 구봉교회,
김제의 구봉교회를 당신이 짓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그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해오시다가 그러다가 43세에 그 구봉교회의 장로까지 되십니다. 당신이 세운 교회의 장로가 43세에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기미 만세 운동에 또 참여도 하시고, 그 다음에는 독립운동의 재정적인 지원을 합니다. 몇몇 유지지사들과 함께 독립운동의 재정적 지원을 이렇게 돈을 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조선광 선지님의 살아오신 그런 역사를 보면은 이분은 기본적으로 많이 배우신 분이고, 그 다음에 사업에서 돈도 많으신 분이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서 알려진 유지고, 그리고 독립운동까지 꾸준히 해오고 계시는 그런 보통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게 이제 나이도 대종사님보다 연배도 높으시고요. 그랬는데 이제 이분을 송적벽 선지님이 대종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제 조선광 선지님께 하면서 한번 만나러 가자. 보통 양반이 아니다. 이제 이러면서 계속 꼬시게 됩니다. 그래서 꾀임에 넘어가가지고 원기 9년에 지금 전주에 한병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그 누각이 있는데, 그때 그게 대종사님께서 조선광 선지님을 만났던 그 누각이 지금 그것과 같은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한병로라는 그 누각에서 조선광 선지님과 대종사님이 함께 만납니다. 아마 송적벽 선지님도 같이 있었을지 모르겠고, 또 이것을 수필하신 분이 그 송도성 선지님이시기 때문에, 주사님이기 때문에 아마 주사님도 옆에서 함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전주 한병로에서 만났는데, 우리가 불지품, 이제 요 이야기가 불지품 21장, 22장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불지품 21장, 22장의 내용을 보면은 만나자마자 마치 조선광 선지님이 대종사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가르침을 청하는 것처럼 묘사가 되지만, 실제 모습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실제 모습은 조선광 선지님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배경을 가지신 분이었고, 누구 앞에 쉽게 무릎 꿇고, 기본적으로 기독교의 신앙이 아주 투철하신 분이고 독립운동 해오시고 유지이기 때문에 이미 명성이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누구 앞에서 쉽게 무릎 꿇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나이까지 많잖아요, 대종사님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이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겁니다. 상당히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던 상황인 겁니다. 조선광 선지님이 대종사님을 딱 뵙고는 선생과 내가 도덕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합시다. 도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에 끝까지 이 말문이 막히는 사람이 제자가 되는 걸로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진검승부를 요청하게 됩니다. 대종사께. 그래서 대종사님하고 조선광 선지님이 도덕에 대해서 일대 토론을 벌이게 됩니다. 한병로에서. 야, 흥미진진하죠. 그렇게 토론을 벌이는 가운데에 2시간이 채 되지 않아서 조선광 선지님이 대종사께 지게 됩니다. 말문이 막힌 거예요. 그래서 2시간도 채 안 돼서 대종사님의 제자가 되기로 이제 된 것이죠. 그런다고 해서 조선광 선지님이 이때 이후로 바로 대종사님의 제자가 되었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원기 9년에 그 일이 있었고, 원기 10년까지 약 1년간의 기간 동안에 조선광 선지님과 대종사님은 내왕이 없었습니다. 조선광 선지님, 그런데 문제가 하나 발생하는데, 당신이 운영하던 그 한약방에서 불이 납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모든 약재를 불태우고, 가지고 계신 책부터 시작해서 집기 등등 많은 것을 불태워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큰 손실을 내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바로 그 원기 9년에 그런 일이 대종사님과 그런
만남이 있고 난 이후에 원기 10년에 대종사께, 그때서야 1년 지난 후에서야 대종사께 귀의를 합니다. 그때 대종사께 귀의를 하시면서 자기의 그 남은 일신을 당시 대종사께 이렇게 의탁합니다. 나를 바르게 이끌어 주십시오 하고 대종사께 온전하게 그때부터 귀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대종사께 귀의를 하고 이분이 그 김제 원평에다가 원평교당을 당신이 짓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 회장을 조성광 선지님이 원평교당 초대 회장을 맡게 됩니다. 그렇게 지내시다가 원기 13년, 그 원기 10년에 귀의하고 원평교당을 짓고 원평교당 회장이 되고 난 이후에 원기 13년에 불법연구회 초대 회장을 맡게 됩니다. 2대 회장을 맡게 됩니다. 1대는 아니죠. 생각이 잘 안 납니다. 1대 서중환 선지님이시죠. 1대 서중환 선지님이고 이제 2대에 원기 13년부터 조성광 선지님이 2대 불법연구회 회장을 맡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년 후 원기 14년 11월에 이 대종경 불지품 20장의 본문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상황이 이렇습니다. 제가 이 상황을 쭉 말씀을 드렸는데 조성광 대종사님께서 이제 조성광 선지님을 만나고 법명을 지어 주십니다. 송광이라는 법명을 지어 주셨는데 광이라는 거는 넓을 광자, 송은 칭송할 송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송광이라고 지었냐면 대종사께서 한병루에서 대종사와의 그 도덕을 논하는 자리에서 대종사께 무릎을 꿇으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불지품 22장 말미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목사 감동하여 말하기를 참으로 광대하옵니다. 선생의 도량이시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참으로 광대하신 분입니다. 선생의 도량은 참으로 광대하고 선생의 깨달음은 참으로 광대합니다 하면서 그 자리에 바로 대종사께 승복하시면서 대종사를 이렇게 광대한 도량의 도인으로 칭송을 합니다. 그래서 이 대종사의 광대함을 칭송했다. 그래서 송광 이렇게 법명이 지어진 겁니다. 대종사의 광대한 도량을 칭송했다. 그래서 송광 이렇게 법명이 지어진 겁니다. 참 의미 있는 법명이시죠. 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대종사께서 쉽게 말해서 원기 10년에서 원기 14년까지면은 이제 몇 년 되질 않잖아요. 근데 그 몇 년 되지 않은 기간에 회장도 하시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대종사께서는 이 조성광이라고 하는 당신의 제자를 나이도 당신보다 많고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고 사회적 지위도 있고 또 원불교의 초대 2대 회장까지 지금 지내고 있는 이 조성광이라는 이분의 그 내적 국한을 확실하게 열어주고 깨달음을 주지 않으면은 이 사람과 함께 큰 일을 도모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아끼는 제자가 되었고 친근한 가까운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갖다가 큰 사람으로 만들어야 될 그러한 자비심이 대종사님 내면에서 일어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종사께서는 불지품 20장에 어찌 보면은 평범하게 지나가다가 했을 수도 있던 그 말을 아주 강하게 붙들어서 막혀있고 편협하고 어떤 집착하고 기울었던 그러한 내적 태도를 타파하고 국한 없이 큰 마음의 자리를 열어주시고자 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정도 이야기를 하면은 상황 설명이 좀 되니까 이제 그 다음 본문이 조금 더 실제감 있게 다가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본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읽어가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대종사 하루는 조성광과 전엄광을 데리시고 교회 남중리에 산책하시는데 길가에 큰 소나무 몇 주가 심히 아름다운지라 송광이 말하기를 참으로 아름다워라 이 소리여 우리 교당으로 옮겼으면 좋겠도다 하거늘. 자,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조선광과 전음광, 조선광 선진과 전음광 선진을 함께 대종사께서는 그 산책하시는 상황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이리역으로 가시는 중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리역으로 가시는 중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총부에서 이리역으로 가려면 남중리를 지나가야 되는데 그 남중리 길이 그때 당시에는 신장로였던 겁니다. 대로. 그러니까 그 대로 거기를 지나다 보면 항상 보이는 장소에 그 소나무 세 그루가 웅장한 자태를 자아내며 서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다가도 항상 봤던 소나무죠. 근데 그날따라 예쁘게 보였는지 조선광 선지님이 정말 봐도 너무 아름답다. 저거 우리 교당에 우리 불법연구에다 옮겨놨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자기 혼자 소리를 대종사께서 들으시지 않은가. 지금 그 상황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냥 넘어갔을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어찌면은 저 아름다운 소나무를 우리 교당에 옮겨놓고 싶은 그 마음은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 마음은 그렇게 훌륭하지만은 대종사께서 봤을 때는 그것을 갖다가 어찌 보면은 보통 사람들 같으면 너 진짜로 우리의 이익을 생각하고 우리 좋은 걸 생각하고 정말 훌륭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교당으로 옮겼으면 한다 할 때 아마 지금 이게 불법 연구회인지 아니면 정읍교당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상황을 놓고 보면 지금 조선광 선지님은 정읍교당으로 가려는 상황이고 또 대종사님하고 전음광 선지님은 이제 다른 볼일로 함께 가는 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확실한 건 아닙니다만은 아마 이때 교당으로 옮겼으면 좋겠도다라고 할 때 그 교당은 아마 정읍교당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불법 연구일 수도 있고요. 뭐 그게 중요하겠습니까만은. 자, 그래서요. 저는 이 내용을 보면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소나무를 이 아름다운 소나무를 당신의 교당으로 또는 원불교 불법 연구의 총부로 이걸 옮겨놓고 싶어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대종사께서는 아주 강렬한 말씀을 이제부터 시작을 하시는데 바로 이제 이 법문이 정말 이 조선광 선지님에게 정말 홍복인 법문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없었다고 하면 조선광 선진이 없었든지 소나무가 없었다면 이러한 위대한 법문이 우리 교단에 앞으로 이렇게 대종경에 실릴 수 있었으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걸 보면서 깨달음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법문이 탄생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불지품 20장, 21장, 22장까지의 그 법문을 보면은 참 조선광 선지님은 참 복이 많다. 전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그렇고요. 또 그 다음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을 하니까 대종사께서 옆에서 이걸 들으신 거예요. 그러고는 그대는 어찌 좁은 생각과 작은 자리를 뛰어나지 못하였는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좁은 생각과 작은 자리, 좁은 생각과 작은 자리 한번 연마해 보십시오. 좁은 생각과 작은 자리가 과연 어떤 의미일까?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좁은 생각과 작은 자리라고 하는 것은 분별성과 주착심에 편협한 그러한 마음을 좁은 생각과 작은 자리라고 표현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좁은 생각과 작은 자리의 그런 주견을 가진 사람은 너와 나를 나눠서 나의 이익을 먼저 챙기고 너의 것과 나의 것을 나눠 가지고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나의 주견과 너의 주견을 나눠 가지고 나의 주견을 앞세우고 나의 문화와 너의 문화를 나눠서 나의 문화를 앞세우고 나의 경험과 너의 경험을 나눠서 나의 경험을 앞세우고 항상 내가 중심이 되어서 상대방을 배척하는 태도 이런 것이 바로 편벽되고 기울어진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좁은 생각과 작은 자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을 나눠서 그 중에 한 편만 취하는 태도, 세상 모든 것을 다 수용하는 태도가 아니라 나누어서 한 편만 취하는 태도, 편벽되게 하나에만 집착하는 태도를 그런 거를 좁은 생각과 작은 자리라고 대종사께서는 말씀하신 겁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렇다면 넓은 생각과 큰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넓은 생각과 큰 자리는 뭐냐면, 나와 너를 둘러보지 않고 이익을 공유하고 자리이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의 것과 너의 것을 함께, 나의 이익과 너의 이익을 함께 증장시켜 나가면서 나의 주견과 타인의 주견도 함께 수용하고, 나의 문화와 나의 문화와 너의 문화도 모두 수용하고, 나의 경험과 너의 경험도 다 수용하고, 세상의 모든 것 중에서 어떤 것도 버리지 않고 다 남김없이 수용하는 한없이 열린 그러한 우리 마음의 태도를 넓은 생각과 큰 자리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는 조성광 선지님께서 그것을 갖다가 굳이 이곳과 저곳을 구분해가지고, 공간적 구분 또는 네 것과 내 것을 구분해가지고 내 것으로 삼고 싶어하고 내 이익으로 취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태도가 바로 좁은 생각이고 작은 자리라는 겁니다. 넓은 생각과 큰 자리를 가진 사람은 거기에 있는 건 거기 있는 대로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하고 바라보도록, 그리고 즐겨하도록 그 자리에 놔두지, 그걸 굳이 옮기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을 보겠습니다. 교당이 이 노송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 노송이 교당을 떠나지 아니하여 노송과 교당이 모두 우리 우란에 있거늘 기어이 옮겨놓고 보아야만 할 것이 무엇이려. 자,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교당이 노송을 떠나지 아니했어요. 노송이 교당을 떠나지 아니했다. 노송과 교당은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그런데 서로 떠나지 않았어요. 어디에서 보면 안 떠났냐면, 우리 우란에서 보면 안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좁은 사람은 교당 따로 노송 따로지만 우리 큰 사람은 그 우란에 노송과 교당이 이미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량없는 큰 우란, 바로 그것을 자각해야만 노송과 교당이 서로 떠나지 않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작으면 작을수록 노송과 교당은 서로 떠나 있는 겁니다. 자, 교당이 어디에 있습니까? 노송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청정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노송과 교당이 모두 청정하게 드러나는 이 자리를 바로 우리 우란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우란. 그 우리 우란이 바로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있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 우란에서 제 소리가 우리 우란에 있고, 또 저의 모습이 그 우리 우란에 있고, 우리의 모든 부족함이 그 자리에 있고, 모든 뛰어남도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 우란을 아는 사람은 이미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고, 이 우란을 자각하지 못한 사람은 모든 것이 항상 부족합니다. 왜? 이 우란 밖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 우란에 있음을 자각한다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어떤 상황을 다하더라도 항상 청정한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과 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자,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이 다 청정한 이 우란에서 드러납니다. 모든 인류와 동물과 식물들이 다 청정한 이 우란에서 드러납니다. 추나추동과 사시순환이 청정한 이 우란에 있습니다. 흥망성쇠와 원근친소와 희로애락이 청정한 이 우란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지식과 모든 물질이 다 청정한 이 우란에 있습니다. 이 우란에 없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인식할 수 있다면 그건 다 이 우란에 있는 겁니다. 자, 심지어는 조성광 선지님의 좁은 생각과 작은 자리도 다 이 우란의 일입니다. 한량없는 이 우란에 만중생을 다 품듯이, 아마도 대종사께서는 그 시대에 가장 배척하고 선을 그어야 될 일본 제국주의마저도 그 넓은 안목에서 그 우란에 다 품으시지 않았을까? 조선 민족뿐만이 아니고 일본도 품지 않았을까? 세계의 모든 전 세계 모든 생명들을 다
다 이 자리에 품지 않았을까? 이것이 바로 정말 그 우리 운하를 장악한 사람의 그런 대각자의 마음의 규모다.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계속 작아지지 더 커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마음속에서 분별하고 주착하는 마음이 상황마다 그런 모습들이 타파되었을 때 한계를 초월해서 우리의 우는, 우리의 본래 성품이 가진 그 우라는 한없이 넓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중생도 버리지 않아야 그게 한울 안의 소식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생각해 보면은 조성광 선지님이 교당의 노송을 옮겨놓고 싶은 그 마음이, 그것이 참 좁은 생각과 작은 자리고 이 우란을 모르는 사람인데, 모르는 그러한 그 마음의 견해인데, 일본이 우리나라의 모든 것을 자기 손에 쥐고 자기네들이 침탈하고 우리 걸 모든 것을 뺏어가고 함부로 하는 것과 조성광 선지님이 아름다운 나무를 우리 교당에 옮겨놓고 싶은 것이 다른 경지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또는 조성광 선지님은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보통 독실한 기독교 신자가 아니었습니다. 기독교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종교가 그 개종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자가 가진 종교를 인정하고 존중하면 좋을 텐데, 그 모든 것을 개종시켜서 우리 교당으로 또는 우리 교회로 가져다 놓고 싶은 그 욕망이,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탈하는 욕망과 조성광 선지님이 노송을 교당으로 옮기고 싶은 욕망과 매 한 가지가 아닐까. 작아지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커진다고 하면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존중하고 있는 그대로 아마 건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잘 되기를 바라고. 하지만 타인의 이익과 내 이익을 구분해서 보고 내 것을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일본이 했던 그러한 만행을 다시 반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조금만 더 널린 안목으로 본다면 이 세상이 이미 그러한 좁은 생각과 작은 자리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이 세상을 가르고 구분하고 차별 있게 만들고 힘든 그러한 파란 고해로 몰아넣고 있는 그런 것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대종사께서는 조성광 선지님의 깨달음 없는 안목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제 본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정말로 대종사님의 일체중생을 제도하려고 하는 그 포부에 함께 동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편협한 생각을 벗어나야만 가능한 것이죠. 보이는 모든 것이 우리 도량이고, 들리는 모든 것이 우리 도량이고, 느껴지는 모든 것이 우리 도량이고, 생각하고 감정이 일어나는 모든 것이 이 도량이고, 바로 이 우란인 것입니다. 이 도량을 아는 사람은 교당이 이미 도량에 있고 노송이 이미 이 도량에 있습니다. 교당과 노송이 이 도량에 있어야만 옮길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한량없이 큰 이 우란을 아는 사람이어야만이 그 사람이 바로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좁은 생각과 좁은 안목을 넘어서는 그러한 깨달음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을 보겠습니다. 그것은 그대가 아직 차별과 간격을 초월하여 큰 우주의 본가를 발견하지 못한 영혼이라. 그것은 그대가 아직 차별과 간격을 초월하여 큰 우주의 본가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좁은 생각, 좁은 우란을 짓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차별과 간격을 초월했다. 차별과 간격을 초월한 자리가 어떤 겁니까? 차별과 간격을 초월하면 어떤 마음의 상태가 됩니까? 차별과 간격을 초월한 사람은 어떤 마음을 씁니까? 지금 청정한 이대로의 마음을 쓰고, 바로 이 자리가 차별과 간격을 초월한 자리입니다. 이것을 보고 큰 우주의 본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큰 우주의 본가는 차별과 간격을 초월해야 드러나는 것입니다. 큰 우주의 본가를 발견한 사람은 차별과 초월마저도 다 그 안에서 수용되는 것입니다.
이 우주 만유의 본원이요 재불재성의 시민이요 일체 중생의 본성인 청정한 이 자리가 차별과 간격을 초월한 우주 만유의 본가라고 했는데, 우주 만유의 본가라고 하는 것을 그 말과 이론은 우주 만유의 본원이요 라는 말과 근본적으로 다른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이 우주 만유의 본원과 큰 우주의 본가는 대종사께서 말만 조금 다르게 하셨지 같은 경지를 표현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론상 청정법신불자리가 바로 이 큰 우주의 본가다. 이렇게 돼서 큰 우주의 본가를 특별하게 따로 설정하지 마시고 항상 이 자리가 그거라는 거를 인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본문 말씀에 오독이 없습니다. 자, 이게 우주의 큰 본가, 큰 우주의 본가, 그때 우주라는 말을 씁니다. 예전에도 제가 설교 때도 언급했다시피 우주라고 하는 거는 시간과 공간을, 시공간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시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식 범위 안에 있는 모든 걸 말하는 겁니다. 시간은 변화하는 모든 걸 대별하는 것이고, 공간은 변화하는 모든 변화를 대별하는 것이고,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하는 그것을 대별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 없고, 이것을 표현할 때는 시공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공이 다 담긴 자리를 보고 우리는 우주의 큰 우주의 본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공의 본래 집, 시공이 본래 항상 갖추고 있는 그 자리, 그게 큰 우주의 본가인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송광이 여쭙기를 큰 우주의 본가는 어떠한 곳입니까? 큰 우주의 본가는 어떤 곳입니까? 대종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지금 보아도 알지 못하므로 내 이제 그 형상을 가정하여 보이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대종사께서 큰 우주의 본가를 말씀하시니까 차별과 간격을 초월해서 큰 우주의 본가를 발견해야만 한다. 네가 그걸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저 소나무를 갖다가 교당으로 옮기려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큰 우주의 본가가 어떠합니까? 어떠한 곳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근데 대종사께서는 너무 의미심장한 대답을 하세요. 그대가 지금 보아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대가 지금 보아도 알지 못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보고 있는데 모른다는 겁니다. 큰 우주의 본가가 지금 보고 있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어디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교도님들 지금 보고 계십니까? 자, 보세요. 큰 우주의 본가는 지금 보이는, 지금 모든 경험을 하고 있는 바로 그 당처가 큰 우주의 본가입니다. 지금 청정한 이대로가 큰 우주의 본가입니다. 하지만 지금 자네는, 그대는 이 자리를 모르므로 내가 그 형상을 가정하여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정하여 보인다. 형상을 가정하여 보인다. 지금 청정한 자리를 바로 봐버릴 수 있다면, 우리가 누구나 대종사께서 큰 우주의 본가를 말씀하시는 순간 바로 이 차별 없고 간격 없는 자리가 바로 드러난다 모르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가정해서 보인다. 가는 거짓 가짜 정할 정자, 거짓으로 정해서 보인다는 거예요. 임시로 정해서 보인다는 거예요. 네가 깨달음을 얻기 전에 방편으로 보인다는 거지, 가정으로 보인다는 거는 그 진짜를 보인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말에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임시로, 거짓으로, 중간 단계로 강연히 설명하고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내가 들어 보인다는 것이지 실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땅의 이론상을 그려 보이시며 말씀하시기를. 자, 그러면서 대종사께서는 땅의 이론상을 그리십니다. 내가 가정하여 보인다 하면서 이론상을 그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큰 우주의 본가를 지금 직접 봐도 모르니까 가정해서 보이신 겁니다. 이걸 헷갈리시면 안 돼요. 형상으로 그려진 이론상은 실제가 아닙니다. 가정한 거예요. 대종사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형상으로 그려진 이론상에 그 이런저런 의미부여를 참 많이 합니다. 그 형상에, 보여지고 만져지고 느껴지는 형상에
의미부여를 참 많이 합니다. 그게 진짜 이론상이라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다른 생각을 못 해요. 그 형상 이론상 말고는. 저희도 학교 다닐 때 그 이론상에 대한 그 원이라고 하는 동그라미에 대한 가진 상징성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들을 참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조지프 캠벨의 신화의 세계라는 아주 유명한 명저가 있는데 그때 신화적으로 드러나는 수많은 그 상징 중에 원상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그때 막 나눴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 이후로도 많은 논란들이,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하나같이 다 그런 보여지고 만져지고 형상으로 존재하는 동그라미, 그 동그라미라고 하는 형상을 못 벗어나요. 사실은 그게 우주 만유의 본가의 그 직접적인 어떤 그런 내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한 그 이론상 원상징에 대한 수많은 표본들을 채집하고 그런 형상들을 모으고 그것과 관련된 이론들과 이런 것들을 많이 정립하고 찾아내고 이해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론상을 알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런 거 이론상 아는 것과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것과 관련된 어떠한 본문도 없어요. 대종사님 본문에. 그 학문이라는 이름하에 망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망상. 자, 그래서요, 그런 걸 보고 건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건지라고 하는 것은 건조한 지혜라는 뜻이에요.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짜도 물 한 방울 나오지 않는다는 거, 어떠한 이익도 주지 못하는 그러한 단지 지식, 이런 뜻입니다. 이제 그런 걸 가지고 그냥 뭐 하늘처럼 모시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대종사님의 그 의도하고 전혀 맞지 않는 그런 태도입니다. 둥그런 이론상, 형상으로 된 이론상은 아무리 쳐다보고 그것과 관련 유사한 모든 사례들을 다 동원해도 우주의 본가를 깨칠 수는 없어요. 대종사님이 깨달으신 그 자리에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분명하게 자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론상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미 다 아시지만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왕 대종사께서 이론상을 그리셨고 또 형상의 이론상은 아니라고 제가 지금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진짜 실상의 이론상은 무엇이냐, 이제 그 이야기를 조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 교도님들이야. 자, 일자는 한일자입니다. 한자씩 보겠습니다. 한일자라고 하는 거는 1, 2, 3, 4, 5, 6, 7, 8, 9, 10 할 때 그때 하나가 아니에요. 그때 한일자를 상징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면 한일자는 이런 뜻입니다. 대체할 수 없는 것, 무엇과 기대어 서일 수 없는 것, 대체할 수 없는 것, 그 다음에 한결같고 동일한 것, 그 다음에 변함없는 것, 또는 전체를 표현하는 그러한 말로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숫자 1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청정한 이 자리, 동일한 것, 항상 동일한 것은 청정한 이 자리입니다. 이것을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변함이 없고 전체를 표현하는 것, 이것이 일입니다. 그리고 대체할 수 없고 한결같은, 그러니까 뭐냐면 다시 말해서 일이라고 하는 거는 청정한 이 자리, 모든 것이 나눠지기 이 자리, 나눠질 수 없는 이 자리, 변화되거나 움직이지 않는 이 자리, 또는 부분적이지 않은 전체를 표현하는 이 자리, 바로 청정한 이걸 두고 1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숫자 1, 2, 3, 4 중에 1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원자를 보겠습니다. 원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둥그런 자다, 이렇게 1차적으로 해석을 하면 동그라미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네모, 세모, 동그라미, 그 중에 동그라미다, 이런 의미가 아니란 말입니다. 불가의 경전에서는 이 원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원자라고 하는 것은 이 둥글다는 뜻이 아니라 원만하다, 온전하다, 뚜렷하다, 이런 뜻입니다. 원만하고 온전하고 뚜렷한 것이 뭡니까? 청정한 이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원이다 그래요. 그래서 수많은 선가의 어록에도 보면 원자가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그건 깨달음, 견성의 경지를 표현할 때 원자를 표현합니다. 원만한 깨달음. 그 다음에 원각경이라는 경전도 있어요.
그 다음에 무슨 뭐 천태 화엄 교학을 이야기할 때 그걸 원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원돈교. 예? 그러니까 뭐냐면 이러한 그 깨달음을 상징하는 표현으로서의 원이지 둥그런 그런 네모 세모 동그라미 중에 동그라미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오해가 없어야 돼요. 예. 많은 분들이 그걸 동그라미로 이해하고 있고 불경에도 모르는 사람들이 해석하는 거 보면 동그라미로 표현하고 그래요. 예. 하지만 원불교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상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상. 일원상. 상이라고 하는 것은 모양과 형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양과 형상 그러니까 모양과 형상은 만져지고 느껴지고 보여지는 거. 그러한 형상.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상자가 그런 의미도 물론 있지만 사실은 뭐냐면 이 불가에서 상자를 쓸 때는 특히 대승경전이나 이런 데서 상자를 쓸 때는 이 중국에는 이 중국 경전들은 이게 아주 엄청 많이 등장하는 말이에요. 상자가. 이 상이라고 하는 거는 청정한 상, 텅 빈 상, 깨달은 상 이런 걸 표현할 때 상자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자는 모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형상의 모양을 말하는 형상 없는 모양을 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그다음에 또 바탕 모든 형상의 바탕 근원자리를 표현할 때 상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지 상이라는 말이 그 모여지고 만져지는 상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불가에서는 제법실상 또는 뭐 제법공상 또는 진실상 또는 진여상 이런 상자를 많이 합니다. 청정상. 그러니까는 이러한 상자는 절대로 형상을 우리가 육군으로 감각되어지는 형상을 대별하는 그러한 상이 아닙니다. 물론 경전 안에서 문장 구조 안에서 그러한 예를 들면 불생불멸상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지만 생멸상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거든요. 그 생멸상을 이야기할 때는 분명히 구분돼서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장에서 이해해야 되지만 이런 상에서 상자라고 하는 거는 그것은 생멸하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우주만유의 본체 바탕자리를 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텅 빈 상, 청정한 상, 그걸 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원상이라고 하는 거는 일자도 청정한 자리, 원자도 청정한 자리, 상자도 청정한 자리예요. 그래서 일원상을 합쳐도 청정한 자리고, 그러니까 그 자리는 완벽하게 실상을 두고 하는 말이지 형상을 두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경전들을 보시면은 몇 곳만 아주 진지하게 읽어보셔도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어떻게 원불교에서는 상자라고, 일원상이라고 하면 상자를, 형상을 상자, 일원상이라고 보고, 일원이라고 하는 거는 그 형상 속에, 형상이 그 담지하고 있는 어떠한 그 깨달음의 내용이 일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단 말입니다. 이게 허황되고 말도 안 되는 설명이에요, 이게 지금. 이거 경전 안 읽어본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경전을 읽어보시면, 이러한 지금 우리 원불교에서 해석이라고 하는 거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그냥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대종경 교의품 6장에 이런 본문 말씀이 있어요. 저 표본의 일원상으로 인하여, 저 표본의 일원상, 아까 가정에 보인 일원상, 그걸 보고 저 표본의 일원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걸로 인하여, 그곳으로 인하여 참 일원을 발견해야 할 것이며, 여기 참 일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원본은 참 일원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옮기는 과정에서 뭔가 오류가 발생한 거예요. 사실은 원본에 참 일원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본의 일원상으로 인해서 참 일원상을 발견해야 된다. 그러니까 표본의 일원상은 가정에 보인 것이지 진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정산종사보복 원리편 1장에 같은 동일한 본문이 있습니다. 유사한 본문이. 저 표준의 일원상을 봉안하고 신앙함으로 인하여, 그걸로 인하여 일원상을 봉안하고 신앙함으로 인하여 참 일원상을 발견해야 할 것이며, 여기는 참 일원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옳게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표준의 일원상, 표본의 일원상, 가정의 일원상으로 인하여 결국은 뭘 봐야 되느냐? 참 일원상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참 일원상이 바로 큰 우주의 본가라는 겁니다. 지금 그대가 보아도 알지 못하는 그것이 바로 이 참 일원상입니다.
원으로 그려가지고 눈에 보여지는 그 이론상은 가정의 이론상이라는 거예요. 이걸 분명하게 구분하셔서 이해하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큰 우주의 본가이니. 자, 보세요. 여기에서 제가 한 말씀 또 드리고 싶은데, 보세요. 대종사께서 그대가 지금 보아도 알지 못하니 내가 가정하여 보여주겠다고 이론상을 그리셨는데, 그걸 우리 교도님께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저 이론상 지금 우리 결례에 있는 저 이론상 모시고 계시잖아요. 저 이론상을 딱 보는 순간 어디가 드러납니까? 불성이 바로 드러나야 돼요. 큰 우주의 본가가 바로 드러나야 됩니다. 청정한 자리가 바로 드러나야 돼요. 저 드러나는 자리가 바로 그게 참 이론상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불가에서 구지선사가 불법을 물으면 손가락을 들고 뭘 물어도 손가락을 들었는데, 대종사께서는 이론상을 그리신 거예요. 또 어떤 선사는 불법을 물으면 허공에다가 딱 처음 점을 찍거나 한일자를 그리거나 그랬단 말입니다. 허공에다가 한일자를 그려도 그게 이론상하고 똑같은 자리인 거예요. 깨달음을 물으면은 뜰 앞에 저 측백나무다, 또는 저 똥 닦는 막대기다, 그런 말을 할 때 그 똥 닦는 막대기 드러나는 그 자리가 바로 깨달은 그 경지고 견성의 경지인 것처럼, 우리는 표본의 이론상을 모심으로써 참 이론상을 발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법신불전에 와가지고 참 이론상을 못 보면은 어디다가 도대체 우린 신앙의 대상을 저 형상에다가 의지하실 겁니까? 지금 이미 환히 보고 알고 있는 이 자리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게 참 우주의 큰 본가 자리입니다. 자, 이것이 큰 우주의 본가이니 하면서 이론상의 그림을 그리면서, 자, 이것이 큰 우주의 본가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것이 큰 우주의 본가다 하면은 이 동그라미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할 때 지금 드러난 그 자리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드러나 보이는 그 자리, 그게 큰 우주의 본가예요. 구지선서로 따지면, 자, 이게 우주의 본가야, 이랬을 거예요. 자, 보세요. 이 가운데 무궁한 묘리와 무궁한 보물과 무궁한 조화가 하나도 빠짐없이 갖추어 있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상의 이론상을 통해서 참 이론상을 발견하라고 이론상을 가정하여 보여주신 겁니다. 가정하여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은 마치 불가에서 말씀하시는 그것과 같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를 바가 없어요. 대종사께서는 이걸 가정해서 실상을 보게 하신 거예요. 불가에서도 그런 방편을 수도 없이 씁니다. 자, 청정하십니까? 그게 큰 우주의 본가입니다. 자, 이 자리가 바로 부족함 없이 다 갖춘 원만 구족한 자리입니다. 교당과 노송만 그 자리에 갖춘 것이 아니라 무궁한 보물과 무궁한 묘리와 무궁한 조화를 빠짐없이 다 갖춘 자리가 바로 이 청정한 이 자리입니다. 이 우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이 자리를 모시고 여기를 통해서 무궁한 묘리를 보고, 이 자리에서 무궁한 보물을 찾고, 이 자리에서 무궁한 조화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야 큰 우주의 본가를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말로 이해하고 그냥 끄떡끄떡하고 일상에서 이 자리를 드러내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분은 큰 우주의 본가를 자기 소유로 옮긴 사람, 이전 등기 낸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냥 그런 게 있나 보다라고 아는, 그냥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을 보겠습니다. 음광이 여쭙기를 어찌하면 그 집에 찾아들어 그 집의 주인이 되겠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3대력의 열쇠를 얻어야 들어갈 것이요. 신분우성으로 3대력을 얻어야 큰 우주의 본가의 주인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큰 본가의 주인이 되려면 3대력이 있어야지 큰 본가의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큰 우주의 본가는 청정한 이 자리인데, 이것이 성품 자리 아닙니까? 이걸 알고 양성하고 사용할 줄 알아야 큰 우주의 본가의 주인이 되는 것이지, 그럴 수가 없다, 3대력이 없다, 그러면
큰 우주의 본가의 주인은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뭐냐면요, 내가 주인이 된다고 하는 거는 이런 겁니다. 거기서 살아야 주인인 거예요. 거기서 살아야 돼요. 거기에서 살지 못하면 주인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집에 있는 모든 걸 속속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게 주인이에요. 그리고 그 집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집의 주인인 겁니다. 전세 사는 사람이 못 하나 받고 마음대로 구조 변경할 수 있습니까? 월세 사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지나가는 사람이 저 집 멋지다 하고 그냥 그 집만 보고 감탄하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손님처럼 한 번 왔다 간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집의 진짜 주인은 거기에서 아예 완전히 눌러 살고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활용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그래야 주인입니다. 중간에 도둑놈이 오려고 그러면 못 들어오게 할 수도 있고, 내가 바꾸고 싶은 거 있으면 마음대로 바꿀 수 있고, 그 지경까지 가야 그게 주인인 겁니다. 그 집의 주인. 큰 우주의 본가. 그러니까 이거는 단지 말입니다. 단지 그냥 내가 조금 알아, 내가 조금 경험했어, 내가 조금 봤어, 그것은 큰 우주의 본가의 주인이 될 수 없어요. 그냥 내가 경험했다고 자랑치는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내가 조금 안다고 자랑치는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내가 그 집에 그런 위대한 집에 들어갔다 나왔다고 사람들한테 알아주기를 바라고 인정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설프게 공부하고 그런 행동을 하고 있지 않은지 깊이 살펴보셔야 돼요. 아주 오래 걸리는 일입니다. 아주 오래 걸리는 일이에요. 그 3대력을 얻어야만이 주인이 되는 겁니다. 사막을 어설프게 찔끔 공부하면은 그냥 그 집에 한번 들어갔다 나온 사람, 그 집 주변을 맴도는 사람, 그런 사람은 될 수 있어도 그 집의 주인은 못 되는 거예요. 대종사께서 사막의 결과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지사의 결과에 우리가 정신수양 공부를 오래오래 계속하면, 우리가 사리연구 공부를 오래오래 계속하면, 우리가 작업지사 공부를 오래오래 계속하면 3대령 마다마다의 결과에 오래오래 계속해야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짧게 가지고 나온다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때의 오래오래라고 하는 거는 수십 년, 평생을 거는 거예요. 절대로 실제 공부해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절대 하루아침에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저거 내 집인 거 알아도요, 거기 들어가서 못 살아요. 한번 들어갔다가 쫓겨나옵니다. 내 집인데도. 내 집인데도 그 안에 어떤 것이 있는지 제대로 알지도 못해요. 잠깐 들어갔다 나오니까. 마음대로 활용할 수도 없습니다. 내 집인데도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주인은 그냥 내 집인 줄 알고 사는 정도가 아니고 진짜 그 속에 들어가서 살아야만이 그게 진짜 집주인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셔서 오만한 생각, 거만한 생각, 그런 생각 내지 마십시오. 인정받고 싶은 생각, 아는 체 아는 생각, 이런 생각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스스로 정직하고 솔직하고 겸손하게 오래오래 수행하시기를 꼭 부탁 말씀드립니다. 귀명창 됐다고 아는 거 아니에요. 입에서 아는 말 좀 나간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자, 그 열쇠는 신분의성으로서 조성하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분의성, 그 열쇠는 신분으로서 조성한다. 이제 대종사께서 이때가 이제 원기 14년이고 이제 소태산 대종사께서 이제 불가의 고봉 원묘 선사라는 분이 있어요. 고봉 원묘 선사가 선효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제 선종, 특히 간화선 계열의 이제 아주 그 유명한 선사입니다. 대종사께서도 이 선효를 보셨어요. 그 선효 안에 신분의가 등장합니다. 성 말고 신분의.
그리고 이제 뭐 서산대사의 선가귀감에도 보면 신분어가 아주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신분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선종에서 가나선을 닦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덕목으로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으로 가기 위해서는 신분의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얻을 수 없을 만큼 아주 중요한 자질과 덕목이 바로 신분의입니다. 근데 대종사께서는 그 수양연구 요론이라고 하는 그 초기 수양서를 저술하시면서 그 안에 정정요론 상하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정정요론 상하에 보면 신분의만 있는 게 아니라 성까지 포함되어 가지고 신분의 성이라고 하는 것을 대종사께서 독창적으로 또 만들어 내십니다. 실제로 거기에 등장하는 신분의 성의 내용은 우리가 지금 그 원래 고봉선사나 서산대사가 썼던 신분의와 내용면에서 다릅니다. 대종사께서는 말만 따왔지 내용은 대종사께서 채우신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말 나온 김에 그냥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유튜브 원불교 주의소에 보면은 정정요론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해서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 정정요론 강의는 그 원불교 주의소에 올려놓은 게 유일하니까 그걸 참고해서 보시면 신분의성을 대종사께서 초기에 어떻게 쓰셨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얘기하자면 너무 기니까 제가 그 얘기를 여기서 다룰 수는 없고요. 한 번씩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결국은 뭐냐면 신분의성, 마음이 움직임이 없어야 되고, 믿음이 간절해서 움직임이 없어야 되고, 분발심이 한결같아야 되고, 의심이 쉬지 않아야 되고, 정성이 쉬지 않아야 한다 이거예요. 이렇게 되어야만은 3대력 공부를 오래오래 계속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신분의성의 추진력이 없으면 어느 정도 하다가 그냥 말아버리고 그래요. 그래서 진짜 큰 근기는 신분의성이 쉬지 않는 근기가 진짜 큰 근기예요. 신분의성이 없는 근기가 하열한 근기입니다. 어설프게 공부하고 끝내버려요. 나는 고만고만한 사람들끼리 만나가지고 그냥 아는 체하고 서로 인정해주고 하면서 그냥 그러고 사는 거예요. 진짜로 자기가 자기 삶의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진짜 인정받는 인격으로 거듭나지도 못하고 이 이야기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도님들. 제가 여기에서 벌써 7년을 교화하면서 이론상에 대한 이야기를 수도 없이 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귀명창이 되실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이 자리 알았다고 해서 내 업장이 한순간에, 내 견해가 한순간에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기에 의지해서 끊임없이 닦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큰 우주의 본가에 문을 열고 들어가 진짜 주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큰 우주의 본가는 청정한 이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한순간도 24시간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있었던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 안에 무궁한 묘리도 여기서 나오고 무궁한 보물도 무궁한 조화도 이미 다 여기에 갖추어져 있고 여기에서 가져다 써야 합니다. 여기에서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와 복과 덕이 다 여기서 나옵니다. 우리가 정말 겸손한 자세로 끊임없이 오래오래 열심히 공부해서 이 한량없는 큰 이 우주의 본가 자리를 내 집 삼아서 정말로 주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영원 말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